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았다 할 만큼 살다 보면, 그렇게 그만큼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하는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당해보고 또 사랑이 참 달지만은 않다, 쓰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들도 참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즐겨 부르고 참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가 있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등 수많은 곡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인생은 쉬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서 쉬운 일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걷는 것, 말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걷고 말할 때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죠.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또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우리가 쉽다고 말하는 것들도 그냥 쉬워진 것들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는요, 다 숨겨진 노력들이 담겨 있죠. 흘린 땀이 있고 그 안에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각 분야의 달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일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쉽다고 느낄 동안, 달인이 될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노력해 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단단히 굳은 살들이 있죠. 달인까지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각자 저마다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에베네셀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에베네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7장에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대치합니다. 몇 차례의 전투를 거쳤는지는 싸우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이 그 전투에서 대치 상황에서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분명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블레셋 군들이 군사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그들에게 패했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영,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그들의 사기가 높았는지, 자신감으로 충만했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의 외치는 소리 때문에 땅이 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그 자신감 넘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죽어야 할 이스라엘 진영의 큰 외침을 듣고요, 오히려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이스라엘은요, 기세등등해서요, 아벡의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요, 앞에선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들을 도우시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의 5개의 큰 성읍 가사와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아스글론이라는 5개의 큰 성읍 중 하나인 아스돗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아래에 두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보다,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요, 이것이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다시 그 신상 아래 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곤 신상이 또 똑같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그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로 발견됩니다. 또한 아스돗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제서야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그 5성읍의 하나인 가드로 옮겨가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는요, 이제 자신들이 살고자 그 궤를 에그론이라는 또 5성읍 중에 하나인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 에그론이 그 소식을 이미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요, 이미 일어난 그 소식을 듣고 저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펄쩍 뛰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각 진영의 그 지역의 대표 지도자를 모아서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회의하고 결론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벳세메스의 암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끼 송아지를 뒤로 한 채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의 사건을 끝으로 드디어 언약궤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까지 이송하게 되는 것이죠. 아벡 전투의 그 패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7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동시에 두 군데를 예배했다가 한 군데만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을 섬겼던 삶의 양식들, 자기들의 삶의 패턴들을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바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뒤에 바로 이뤄진 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 뒤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영향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 아니다,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성경은 20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그들의 변화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봅니다.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한 것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사무엘은 그 2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호소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고 수고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긴급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말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불러 모아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는 그 현실의 공포가, 두려움이 덮쳐오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헌신했으니까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좀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좀 전하고는 다른 정말 믿음 없는 한심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떨지 않는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큰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울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끝인 것과 그 감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차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요, 근심과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보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감정 혹은 무감각의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삼키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빼앗겼을 그 당시보다요, 군사적인 힘이 더 약한 때입니다. 블레셋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통제했고 감시했거든요.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보다 더 약해져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과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 전에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죠. 과거에는 언약궤만 가져올 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우상을 섬기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무엘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그 번제에 그들의 마음이 함께 드려졌을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들도 탄식과 눈물로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 여겼던 언약궤가 비록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언약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택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삶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그들의 몸부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싸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구원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울 무기나 제대로 갖췄을까요? 싸우기 위해 모인 게 아닌데요. 아니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당백의 능력을 갖춘 그런 뛰어난 용사들일까요? 아닙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싸움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인생에서 칼과 창을 얼마나 다듬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후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요,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강함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과거보다 분명 약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의 몸에 직접 새기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이 큰 승리 후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요, 지금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자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우리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각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에베네셀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또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에 앞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교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기복신앙과 하나님이 있는 기복신앙은요, 같은 기복신앙이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구별된 삶 없이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기복신앙이지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지만, 경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도요, 홍수가 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방주에 타고자 했지만 오직 방주에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련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만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와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예배,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삶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행동이 있어야 하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믿음의 행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함, 완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다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있고 어떠한 중대한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우리 강남 비전교회 공동체는 상향평준화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향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경우 믿음의 하향평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면요, 실제로는요, 하향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후퇴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서로에게 믿음이 덕이 되고요, 돈이 되는 그런 강남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 각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무엘의 기도, 수고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화는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수능 시험을 그 앞두고 부담감 때문에 예배의 그 자리를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녀들, 손주들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두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들이, 그렇게 얻은 좋은 결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이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한 그 결과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물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계신 가족들일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 가족들이 자녀들의 사무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의 믿음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수험생들에게 물으면요, 이런 대답들이 상위를 차지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 사겠다는 거죠. 또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느라 못했던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가보고 놀이공원에서 원 없이 놀아보고 싶다는 거죠. 또 연애,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대학 가면 자연스럽게 미인, 미남 많이 만나는 그 말에 속아서 연애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연애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쇼핑도 하고 싶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잉여인간으로 살고 싶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원 없이 자고 먹고 제한 없이 그냥 놀고 싶다라고 답합니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 따기, 성형수술, 또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한 가지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동안 내가 믿음이 없고 교회 생활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더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요,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사무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2주 앞둔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지금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요, 이 마지막 2주를 어떻게 보내야,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하는지 그게 아닙니다. 걔들이 더 잘합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이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지금 당장 바로 좋은 결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점수가 높게 나와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포함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지금 내가 겪은 일이 마음에 차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장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결코 잊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감정의 상태, 무감각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여러분 수능 하나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사무엘이 바랬던 것은요, 지금의 당장의 승리만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닐 겁니다. 훗날 어려운 시험, 믿음의 도전을 너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무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무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기간 주 안에서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 시험에 드는 일, 낙심되는 일들도 만나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